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사람들 6번째로 우리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러면 뭐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시나요? 영적 전쟁. 예, 제가 예전에 청년 때는 영적 전쟁 엄청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 영적 전쟁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집회 같은 데 찾아가 보면, 뭐 영적 전쟁 가면 이제 앞에서 막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막 보혈 찬송, 보혈 찬송을 한 5곡 맞게 부르고, 앞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막 이런 막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고, 막 뭐 마귀가 떠나간다고 하고요. 뭐 계속 예수의 피 하면 뭐 환상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거기 가면 저도 환상을 보더라고요, 진짜. 예, 그리고 뭐 마귀를 이기려면 천사를 동원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계속 예수의 피 하면서 천사를 막 동원하면 천사가 이제 가가지고 마귀랑 싸워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집회에 가면 정말 그게 약간 거기에 빠져들면 막 그게 보이는 것도 같고요. 내가 막 뭔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많이 뿌려 보셨나요? 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이제는 아무 피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단 한 번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누가 됐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입으로 예수의 피 아무리 한다고, 여러분,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주님, 이 문제의 그 배후에 하나님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귀를 주님께서 대적해 주십시오. 이 기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들이, 성경 어디에도 예수의 피를 뿌려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귀를 내쫓을 때 무슨 피를 뿌려서 내쫓는 거 없어요. 여러분, 피를 뿌려서 내쫓는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이 무속신앙에 많이 빠져 있냐면, 그 무당들이 하던 피 뿌리는 거를 예수의 피로 바꿔서 입으로 읊조린다고 해서 마귀가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전부 다 종교가 기독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가 서야 되는데, 여기에 무속 종교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처녀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가보세요. 이게 정말 그냥 기독교인지 아니면 무속 종교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이러한 종교의 혼합이 일어난 곳이 이 구약 시대에 그곳을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영어로 가보면은 high places, 그래서 높은 처소들이라고 그래요. 높은 처소들. 이 높은 처소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도 부릅니다. 주 하나님도 부르면서 한쪽에서는 바알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작은 숲, 우리 아세라라고 하는 이런 여신을 또 부릅니다. 또 몰렉을 부르기도 하고 금오스라고 하는 이런 다른 신들을 다 불러서 이 신들을 다 하나로 조합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높은 처소들에 있는 이 사악함, 영적 사악함들이 너무너무 팽배해지니까, 그 당시에 이 다윗 왕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솔로몬이 다 등극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죠. 우리가 다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 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후대처럼 되면 안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나중에는 내 왕국을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왕족들이 이방의 왕족들과 결혼을 시켜서 종교와 이 문화가 혼합이 되어버리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섞여버리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집집마다 우리 뭐 이렇게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신주단지 같은 거 모셔놓고 드리기 시작했고요. 산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높은 처소들에 거기 가서 온갖 신을 다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볼 여호사밧은요, 그 아버지 아사 왕 때요. 이 아사 왕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종교를 개혁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뭐냐면 이 산당들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절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정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정치인들은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는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딱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산당들에 있는 이 작은 숲들을 다 찍어내버린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국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을 줄 아세요? 심지어 성경에 봤더니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들도 다 그 신들 앞에 가서 절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은요, 여러분 결단을 진짜 내린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 종교 개혁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우상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자, 이랬던 사람, 이 여호사밧.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종교 개혁을 잘 하고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막 뭔가 평탄하고 일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들을 참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마귀가 막 역사하는 그것과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악한 수많은 세력들이, 눈으로 보이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과 악한 권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세력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 같고요. 마치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뒷배후에는 영적인 충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올 때 교회 오시고 싶으셨어요? 네. 막 오시고 싶으시죠? 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억지로 와. 억지로 막 진짜 그래도 나 진짜 가기 싫어도 가야 되겠다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막 가기 싫다고 막 하니까 그 이제 장로교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야, 네가 권사 아들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가면 되겠냐? 제발 일어나서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엄마 난 도저히 난 교회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네가 안 가면 오늘 설교는 누가 하냐? 네가 안 가면 오늘 설교는 누가 하냐?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도 영적 전쟁에서 지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요, 역대기야 18장에 가보면 이렇게 좋은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로 악인과 동행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가 어떻게 손을 잡고 한 멍에를 매겠느냐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부유하고 강하게 해주셨어요.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교만에 빠져버려요. 교만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강한데, 딱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딱 갈라졌어요.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종교가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그렇게 민족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이 아버지 아사와 지금 여호사밧을 통해서 종교가 다시 하나님,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래도 우리 민족 아니야. 우리 같은 민족들이잖아. 같은 민족이니까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야지 하면서 자신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자녀를 결혼시킵니다. 나중에 이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된 이 자기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가 했던 종교개혁을 다시 엎어서 다시 이방신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좋은 마음 아니에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하나가 되고 정말 손을 잡고 잘 살아보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시리아에서 이 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진짜 전쟁터에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전쟁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전쟁에서 집니다. 아합 왕이랑 이 여호사밧이 서로 계획을 짜요. 아합이 우리 둘 다 왕의 옷을 입고 가면 우리 둘 다 공격받아서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이 군대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일반 장군 옷을 입읍시다. 그래서 아합이라는 사람은 일반 장군 옷을 입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을 나가요. 그랬는데 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당시에는요 왕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왕을 잡아서 자기들의 전리품처럼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과 너희의 신이 만나서 서로 싸웠을 때 이기는 신이 바로 최고의 신이 되고, 이기는 신을 패배한 나라가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도 그렇고 지금 여호사밧도 그렇고 오직 한 하나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 믿는 게 달라요. 서로 믿는 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합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대언자들의 예언대로, 대언자 마가야의 예언대로 이들이 패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요 장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주 맹렬한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이잖아요. 당시의 전통이 왕은 쉽게 안 죽이거든요. 그냥 여호사밧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왔더니 한 대언자가 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같이 연합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이 여호사밧은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나의 강함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군대가 이렇게 강하니까 저 북쪽에 있는 내 동포들 내가 도울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교만함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땅 그 밑에 있어 남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또한 세일산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오늘 20장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겠어요? 이 엄청난 지금 대군이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은 완전히 이제 두려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찾은 것은 인간의 힘도 인간의 노력도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정말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엄청난 전쟁 앞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싸우는 것은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살과 육신을 가진, 피를 가진 저 인간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각성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고요.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기도는 오직 의인들만이 할 수 있다. 그 의인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피 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로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시게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마귀를 내쫓으려면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기도로 영적 전쟁의 위기를 이겨낸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야 20장 15절에 가면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 거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원래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냥 성 안에 딱 들어가서 버티고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기거나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군대도 이 엄청나게 강력한 성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가 금식하라. 본인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수들을,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만 이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정말 더 잘해서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제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하 20장 2절 말씀에 가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부터 왕을 치러 오는데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여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나와서 주를 구하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요, 지금 여호사밧이 왕 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이름을 불렀냐면 바알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산당에 가서, 높은 처소들에 가서 거기서 막 바알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바알 신이 뭔 줄 아세요? 바알 신이 여러분 재물과 번영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맨날 뭘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11조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 또 3년마다 뭘 바치라고 그래요. 또 뭘 형제들을 구제하라고 그래요. 이게 막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 또 그걸 가지고 형제들을 위해 써라. 가난한 아이들, 아버지 없는 아이들, 나그네들, 과부들 먹여 살려라. 여러분, 인간이요, 처음엔 좋은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거 아까운 거예요.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 신에게 더 큰 번영을 주십시오. 더 큰 재물을 주십시오. 바알에게 막 빌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번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가지고 그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더 크게 쓰기를 원해요. 남을 도와줘도 내가 도와주면 좀 뭔가 복을 받겠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다 그런 생각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남 도와줬더니 내가 좀 복을 받겠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만큼 채워줄게요.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무당들의 주 고객이 그리스도인들이래요. 그럼 이게 놀랄 일이죠.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고 평일날은 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주단자 들고 가서 우리 아이와 결혼할 이 사람이 궁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보는 거예요. 점 치러 다니고 오늘의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보고. 여러분, 이런 게 다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정말 그 산당에 가서 높은 처소들에 있었던 영적 사악함에 자기들을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이 군대를 이길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야 누구를 불러요?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전에는 돈을 주는 주를 불렀다면 바알도 뜻이 주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진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바로 그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역대기야 20장 6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6장부터 보면 지금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6절에서는 지금 이 여호사밧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왕들은요,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고요, 이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왕이 필사하는 동안 뭘 알게 될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바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진리입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회중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계속해서 매주 묵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구원을 어떻게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임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지금 여호사밧은 그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을 지금 본인이 진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얘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면 다 자기가 받은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구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임을 지금 6절에서는 여호사밧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교도들 모든 이 땅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교도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교도들이 아무리 강해도 더 강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이길 수 있겠죠. 그들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7절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약속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이교도들이 지금 우리를 이겨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약속 잊지 않으셨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가 아니라 저도 그 약속을 믿습니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내가 아는 것과 진리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머리로는 내가 진리를 알아도 이 진리를 내가 진짜로 믿고 신뢰하기는 너무 힘든데 여호사밧은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근데 약속하셨죠. 지금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뭐로 바뀌어요? 강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8절과 9절은요. 이제 주님께서 이 성전 하나님 이 성전 지을 때도 말씀하셨죠. 라고 하면서 이 전쟁과 심판과 역병과 기근 같은 이런 재앙들이 임할 때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반드시 도와주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그 주변에 지금 왕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얘기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불신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여호사밧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성전 지을 때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지금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오직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영적 전쟁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면 뭐 방언하고 뭐 예수의 피 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피 뿌리는 거 이게 성경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과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오늘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이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알고 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승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면요,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자, 12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온 유다가 자기들의 어린 것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그때에 주의 영께서 회중의 한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는데 그는 아삽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로 스가랴의 아들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나따디아의 시파대의 손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인들 중에 아삽 가문에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찬양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찬양이라는 건 내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뭘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있어요. 왜 찬양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신 이 야하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대언자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호사밧이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미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찬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찬양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찬양할게요가 아니에요. 그리고 해주셨으니까 찬양하는게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되겠는가? 아유 이건 뭐 안 돼. 이거는 될 수가 없어. 부정적인 마음들과 싸우는 거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찬양합니다는 거예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주시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또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실 수도 있지만 10년 뒤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도 않고 응답하시지도 않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부터 해서 자기의 아내들 그리고 또 어린 자녀들 전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다 금식하면서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주님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야 비로소 겸손해져요. 때로는 그래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긴 이러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면 20장 15절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있죠.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봤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정렬을 하래요. 군인같이 딱 다 정렬을 해서 그 다음에 적군이 저기로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그 적군을 향해 마주보고 그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뭘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무장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싸울 거기 때문에. 왜요? 내가 다 물리쳐 버릴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 다윗의 경우도 보고 다른 왕들의 경우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럴 때 그들이 무장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무장한 걸로 쫓아가서 다 싸워서 이겨버려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가만히 너희들은 정말 싸우지 말고 무장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나 굵은 베옷을 입거나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하면서 가거든요. 아마 그 복장 그대로 갔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다. 내가 싸울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승리할 거기 때문에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네 글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장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지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를 우리가 딱 믿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이 진리를 허리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풀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이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정하였노라 라고 하신 이 구원을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의의 흉갑을 딱 입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용기 있는, 크게 용기 있는 마음으로 대적들을 향해 정면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숨어 있으라고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렬하여서 정면으로 마주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마주보고 가요? 다 드러나 있는데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꾀와 너희의 지혜나 계획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싸울 테니까 그냥 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지금 여호사밧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면 너희가 이기리라 구원받으리라 하신 이 복음으로 그들의 발이 움직여집니다. 복음의 화평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믿음으로 여러분 그 불화살들을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손에 칼도 없고요,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어떤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여러분 대적 원수들이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칼과 창과 무장을 하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와요. 그냥 서서
가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앞에서 자 이제 찬양을 불러라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잠잠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자 이제 찬양대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웁니다. 자 이제 너희들 앞에 가서 찬양해. 당시에는 여러분 나팔도 불고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딱 시작이 됩니다. 자 찬양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22절에 보면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시작할 때 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손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또 세일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유다가 광야의 파수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찬양이 딱 시작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찬양 시작하면서 이제 자 앞으로 우리 찬양 좋아하는 거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이런 찬양 여러분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앞으로 딱 나가니까 갑자기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각 다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가 세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에 서로 배신하게 하는 복병을 둡니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왔던 자들, 그 중에 제일 약한 자들을 암몬과 모압이 먼저 다 쳐서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딱 봤더니 얘도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끼리 또 서로 싸워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하면서 딱 거기 갔더니 뭐만 남았어요? 다 시체만 남았어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서 죽이고 다 끝나버렸어요. 전쟁.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했다면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건데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버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여러분 그 밑에 27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자, 저 병사들 이제 적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시체만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입고 가지고 온갖 갑옷이며 칼이며 다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전리품. 그 가봤더니 보석도 있고요. 막 재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움직일 때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군량미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걸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칼이라든지 뭐가 필요한 거 막 살려면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엄청난 돈을 갖고 재물. 그러니까 이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보너스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싸우고 계시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이 여호사밧이 자기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 기록에 남겨서 그 다음 왕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30절에 가보면 그 지역들의 모든 왕국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이처럼 여호사밧의 영토가 평안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싸웠다라면 안식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 이 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데 봤더니 자기들끼리 막 서로 내란해서 싸워 죽이고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이 승리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마귀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순복음 쪽에서는 무슨 마귀랑 싸우는 거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 고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사는 어떤 정사예요, 여러분? 이 정사라는 거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법도 만들어야 되고요. 행정적인 모든 거를 군사력까지 동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정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들, 권세들은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는 공권력들, 권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치리자들은,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정치범으로 죽였겠습니까? 종교범죄로 죽였겠습니까? 종교범죄죠. 당시에 이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종교는요, 어둠의 종교였어요. 마법과 마술과 그 다음에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하던 그러한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종교들을 치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구약시대의 높은 처소들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산당에서 종교를 혼합시키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 바알과 다른 신들을 부르고 풍요와 번영만을 원하는, 여러분, 이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 종교의 혼합들, 이러한 것들과 실제로 맞붙어서 싸우고 있었던 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것이지만 실제적인 거였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4절부터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을 너희 사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가 허리에 동여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는 마음이 이제는 화평하게 됐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강하고 큰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것을 그가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의 방패를 취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것이라도 그는 다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그의 머리에, 생각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무장하지 말고 가라! 정면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들고 그가 정면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운다는 것은 믿음으로 완전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지금 다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여호사밧처럼 정말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피 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나는 어쩌면 정말 나의 풍요와 번영과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기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소원을 이야기하기 위한 기도만 한 것인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 오직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영적 기도의 승리의 기도를 드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냥 내 소원을 말하는 기도자, 그냥 뭐 나의 간구를 이야기하는 기도자,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의심하는 기도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나가는 승리의 기도자,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 기도로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그리고 승리의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